누가복음 강해를 계속하겠습니다. 본문은 누가복음 7장 18절에서 35절의 말씀인데요. 길기 때문에 제가 봉독하지는 않지만 설교 속에서 다 그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기다리시면 되겠습니다. 지금이 34강인데요. 33강의는 뭐였던가요?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신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였어요. 이 이야기가 있은 후에 세례 요한에 관한 말씀으로 연결이 돼요. 그랬어요. 우선 이 세례 요한이 과연 누군가 한번 잠깐 섭렵할 필요가 있어요. 이 세례 요한이라는 분은 주전 400년 때 마지막 선지자였던 말라기를 통해서 세례 요한을 보내주실 것을 예언했어요. 말라기 4장 5절에서 6절의 그 예언의 내용이 있는데요. 이때에 세례 요한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엘리야라는 말을 썼어요. 이분에게. 그래서 이제 말라기는 그 엘리야가 다시 환생하는 줄로 생각했어요. 엘리야는 주전 875년에서 848년 대의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말라기보다는 400년 전분이에요. 그런데 말라기 생각에는 엘리야가 다시 환생할 것을 혼자 생각을 하면서 이 메시지를 받았음이 틀림없어요. 또 이스라엘 사람들도 똑같이 엘리야가 환생할 것을 생각을 했었음이 틀림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이 엘리야가 세례 요한이라는 그 이름으로 이제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당신이 엘리야입니까? 라고 물으니까 이분이 나는 엘리야가 아니다 라는 말을 요한복음 1장 21절에서 하세요. 그러면서 이제 누가가 어떻게 표현했냐면 이분은 엘리야의 심정을 가진 자다라는 표현으로 누가복음 1장 17절에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말라기서 4장에 6절에 그랬어요. 이 엘리야가 오면은 어떤 일을 할 것인가라는 그 세례 요한의 사명을 거기다 기록을 해놨어요. 예언적으로. 이 뭐라 그랬냐면 그가 오면은 아비의 마음을 자녀들에게 돌이키게 한다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 아비라고 했는데 원어를 보면 복수로 되어 있어요. 아비들의 마음을 자녀들에게 돌이키게 한다. 요 아비들의 마음, 아비들은 누구냐면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의 아버지들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쪽에서 나중에 이제 모세 이런 분들에게 주셨던 마음이 있었어요. 요 마음이 뭐냐? 우리 아브라함과의 계약이에요. 모세와의 계약이에요. 이것이 뭐냐?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지금 보면은 뭐냐? 모세에게 어떤 말씀했어요? 유대인들은 눈이 감기면서 이방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눈을 뜰 것을 아브라함과의 계약에서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누가복음을 보면서 이 사상을 계속 공부하고 있어요. 우리가요. 똑같이.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유대인들이 눈이 감기고 예수님을 잘 보지 못할 것이고 소수의 유대인들만 눈이 뜨일 것을, 그리고는 그분들을 통해서 복음이 비유대인들에게 갈 것을, 그것이 아비들에게 주신 예수님의 메시지였어요. 그랬어요. 이 세례 요한이 이렇게 오면은, 엘리야의 이름으로 세례 요한이 오면은 그가 아비의 마음을 자녀들에게 돌이키게 한다니까. 자녀들이 누굽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것을 가르칠 거라는 거예요.
이제 세례 요한이 와서 하는 메시지가, 그러면서 자녀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자녀들의 마음은 그들의 아비들에게 돌아간다는 것. 다시 말하면 그 아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사상, 신학 사상을 자녀들이 가지게 될 것을 이렇게 이제 말라기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 말씀이 이제 400년 후에 이제 세례 요한을 통해서 이제 성취돼야 되죠. 예. 그래서 이제 세례 요한이 언제 출생했어요? 예수님 탄생 몇 개월 전에? 6개월 전에. 그 말씀도 적어놓으세요. 누가복음 1장 26절에. 이분이 어떤 가문에서 출생해요? 아버지가 사가랴 제사장, 어머니는 엘리사벳이. 엘리사벳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친족이라 그랬어요. 누가복음 1장 36절에. 그러니까요, 아버지 사가랴 쪽은 아비야 제사장 가문의 후손이고, 어머니는 마리아의 가문에, 마리아도 또 누구의 후손이에요? 다윗 후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세례 요한은 무슨 수조라고 보겠어요? 금수저 출신이 세례 요한이 양가가다. 이런 가문에서 태어나도록 이렇게 다 계획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주님의 방법은요, 그랬으면 금방 이 두 부부가 결혼하자마자 이 아들을 출생케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게 아니었어요. 이 두 부부가 모두 다 나이가 들어가지고 무자식이었어요. 근데 참 우리 예수님의 방법은 신기해요. 우리에게도 이게 다 적용이 돼요. 어떤 사람은 뭐 자식이 없는 사람들, 또는 자식만이 아니고 뭐가 잘 풀리지 않는 거예요. 이분들도 이런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인데 이게 잘 풀리지가 않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무자식이 해가지고요, 수태할 수 없었다 그랬어요. 누가복음 1장 7절에. 그래가지고 이제는 포기한 상태였어요. 자녀 가질 것을 포기하고, 이제는 완전히 이제 포기했는데 칠오르라기의 정도의 소망이 있으니까 엘리자벳이 이제 간구했다 그랬어요. 누가복음 1장 13절에 그랬어요. 사가랴는 포기해버렸어요. 왜 그러냐? 나중에 이제 가브리엘이 사가랴한테 와서 당신이 이제 아들 가질 거다 말할 때 사가랴가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기 때문에 어떻게 했어요? 벙어리를 만들어버렸어요. 아기 나올 때까지. 예.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이 다 계획하신 건데, 이 겸손케 만들기 위해서요. 이게 일을 풀어놓지 않으시면서 환경을 어렵게 하면서, 그러면서도 꽉 붙잡고 계신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태어난 분이 요 세례 요한인 거예요. 우리가 이런 말씀 우리가 이렇게 상고하면서 이것을 개인적으로 내 삶에도 적용을 하시고, 또는 가문에도 적용해 보시고, 민족적으로도 적용해 보시고, 다 이게 적용이 돼요. 그리고는 출생 후 30년 동안 세례 요한이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한 기록이 성서에는 없어요. 예. 다른 문헌에 보면은 그분이 어떻게 살았다는 추측성 있는 기사들은 있지만, 똑같이 예수님도 첫 30년을 어떻게 사셨다라는 자세한 이야기는 성서에 기록이 안 돼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이제 때가 되었을 때, 30세 이제 가까이 됐을 때, 그때가 언제나 예수님도 이제 공생애를 시작할 때, 요 바로 직전에 이분을, 세례 요한을 이제 소위 이제 공생애를 시작된 거예요.
사회에 이제 이렇게 진출시키는데, 그때 진출시킬 때 무슨 예언을 인용을 하냐면요, 약 750년 전에 이사야에게 예언하셨던 예언을 인용하시면서요, 이사야에게 예언했던 예언을 이루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러면서 이제 이사야서 40장 3절에서 5절에 기록한 그 내용이 지금 세례 요한에 관한 내용이라는 거예요. 미리미리 다 예언한 것이 이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냐면 이 사람은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 광야에서, 여호와는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광야에서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고, 또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는 자라는 거예요. 사막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오지죠. 이런 데서 이제 예수님의 오시는 길을 평탄케. 왜 그런 말을 썼냐면 4절에는 그랬어요. 길이 골짜기가 많고 산이, 큰 산, 작은 산들이 있고 험한 지역을 평탄케 만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요, 예수님의 메시지를 전할 때 반대 세력이 많다는 거예요. 믿지 못하는 반대 세력이. 그래서 이 골짜기, 그래서 이 골짜기들을 도두고 산마다, 작은 산마다 낮아지게 하고, 이 교만한 사람들을 고르지 않은 것을 평탄케 하고 험한 것을 평지되게끔 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나타나실 때 이 사회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반대하고 예수님을 핍박하는 분들 많이 나오고 복잡할 때 이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광야에서 외치는 일을 하는데, 이 사람이 뭘 하냐면 예수님의 정체성을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일을 이분이 할 것이라는 거예요. 이분이 이미 누구에게 말했어요? 이사야에게 750년에 말했는데, 이 이사야에게 말한 것을 약 이제 말라기 때 와서 다시 재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말라기 때 와가지고. 자, 그런 이 확인을 받았던 이분이 나이가 30살이 딱 돼가지고 진짜 이제는 그 예언자들의 예언에 맞춰서 이분이 금수저가 자기도 모르게 어떻게 했냐? 광야인으로 변신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님께서 이 사람을 유대 광야로 보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광야에 가서 이분이 하루아침에 약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는 광야 사람으로 변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이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전하는 사람으로 변신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이분 이름을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라는 표현을 이사야가 했는데, 똑같이 마가나 마태나 이런 분들이 다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근데 이분이 와가지고 외치는데 외치는 주제가 뭐였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외치는 주제가 뭐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왔다는 주제를 외친 거예요. 마태복음 3장 2절에, 오늘 누가복음 본문에는 그게 안 나오지만요, 마태복음 3장 2절에 보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왔다. 그건 아주 잊지 말고 갖고 계세요. 나중에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예. 그리고는 회개를 한 후에 회개의 물세례를 받게끔 명령한 거예요. 누가복음 3장 3절에. 그러다 보면은 회개의 합당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회개하지 않으면은 이 불에 찍혀서 던지움을 받겠다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그러면서 누가복음 3장 7절에는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을 독사의 자식들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자, 우리 질문이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세례 요한이 지금 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깝다 이 말씀을 하실 때 대상이 누구예요? 대상이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이 지금 무리들이 지금 유대인 무리들이에요. 이 유대인 무리들이 그동안에 예수님에 대해서 메시지를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죠. 우리 8가지의 비상한 일들. 그렇죠? 그 일 다음에 또 뭐였어요? 평지수훈 예수님이 전했죠. 그 다음에 산상수훈 전했죠. 그 다음에 뭐였어요? 또 산에서 산상수훈 하면서 내려올 때 중간에 또 예수님이 또 기적 일으켰죠. 가버나움에 내려와서도 기적 일으켰죠. 가나에 내려와서도 기적 일으켰죠. 이 지금 대상이 누구예요? 다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이분이 지금 이렇게 언제 나타났냐면 우리 추측에는 예수님이 나인성에서 기적을 일으키실 때 요 지금 세례 요한은 요 지금 유대 지방의 요단강 광야 쪽에 다시 말하면 지금 어디냐면 여리고 있는 요르단과의 경계선 이쪽에서 지금 이분이 지금 이런 사역을 시작을 한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분이 지금 외치는 게 뭐냐?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뭘 회개하라는 거예요? 에? 이런 상황 속에서 유대인들에게 말하는 건요. 회개하라는 것은 항상 성서는 다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예요.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기독론이 잘못됐기 때문에 회개하라는 거예요. 기독론이 유대인들이 구약의 여호와가 예수님이라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믿지 않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회개를 해야 돼요. 삼위일체론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뿐입니까? 그 삼위 중에 2위 되시는 예수님이 이 세상에 구원주로 내려온다는 것은 믿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의 구원자 되시면 그러니까 회개하라는 거예요.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건요. 왜 삼위 하나님이 이렇게 제2위 하나님을 창세전에 이 세상에 이렇게 보내는 것을 계획하셨나요? 그러면 뭐예요? 창조 목적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그래서 이분이 이렇게 내려온다는 이 사실. 여기에 대해서 이 지금 유대인들이 완전히 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들이 지금 이 하나님의 정체성, 이 예수님의 정체성을 부인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상을 동시에 같이 선교하고 이 유대교라는 종교를 만들어가지고 유대교 속에 자기네가 믿는 성부 하나님만 그냥 하나님으로 믿고 있으면서 유대교 안에서 그 안에서 일어나는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구약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그 어린 양 동물을 잡는 이 모든 이야기들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보지를 못하는 창조 목적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 예수님이 이렇게 지금 인간으로 내려오신다는 이 구약에서 가르침을 이분들은 지금 믿지 못하고 유대교라는 종교에 빠져가지고 종교에 빠져서 그냥 형식화된 이 종교인들, 이분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냐면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 똑같아요. 이 패턴이 이제 예수님의 재림 때도 똑같아요. 그림자로 보여주시는 거거든요. 재림 때도 예수님이 초림 때에
세례 요한을 보내서 이렇게 메시지를 주듯이 재림 때 이것을 외치는 자들이 누구겠어요? 세례 요한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나나 여러분들은 오늘날 세례 요한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세례 요한들은 뭘 외쳐야 돼요? 예수님의 정체성이에요. 기독론, 삼위일체론 이것을 철저하게 외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창조 목적이 무엇인가를, 왜 예수님이 재림에 오시는지를. 그런데 교회들은 지금 여기에서 지금 빠져버린 거예요. 똑같은 패턴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데요. 자, 그러면 회개하라 그래 놓고요. 그 다음에 뭐냐면 천국이 가까워왔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이 천국이 가까워왔다는 말이 뭐냐 이게. 자, 그러면요. 우리 예수님이 마태복음 이제 이 13장에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이 천국의 비유를 이분이 말씀했어요. 그럴 때 이 7가지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이 천국의 비유를 그 당시에 우리가 공부했지만 언제를 이 천국으로 봤어요? 예수님께서는 그 당시에? 그건 좀 이따 하고요. 천국은 뭐예요? 거기다 적어보세요. 천국은 우리 다 공부했지만 영역이 있어요. 그 다음에 통치자가 있어요. 그 다음에 백성이 있어요. 천국 안에는. 자, 그런데 이 영역을 따질 때 제가 여러 번 얘기했어요. 이 2가지 측면의 천국의 영역이 있어요. 뭐냐? 이 공간적인 영역이죠. 그게 뭡니까? 3층 천부터 2층 천, 1층 천, 그 다음에 음부까지예요. 이 공간적인 영역이 이 천국이. 그 다음에 시간적인 영역이 있어요. 뭐예요? 창세전부터 쭉 오다가 영원세계로 쭉 있다가 아담 타락에서 7,000년 이 시간세계, 이 세상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끝나면은 심판에 의해서 또 저쪽으로 옮겨가는 저 세상. 이 모든 이 시간적인 개념에서의 천국이 있어요. 지금 이 천국의 통치자는 누구예요? 예수님인 거예요. 성경 어디에 나와요? 그러면 마태복음 28장 18절에 제가 계속 드려야 돼요? 예수님이 그랬죠. 아버지가 나에게 뭘 줬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지금 스스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 모든 하늘나라의 권세를 내가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건 생사화복, 이 피조물들의 생사화복도 예수님이 장중에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주셨다는 거예요. 자, 이 천국이 있는데 이 천국이라는 이 천국 속에 신기하게도 2가지의 백성이 있는 거예요. 이 천국 속에 하나님의 백성과 사탄의 백성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은 숫자가 훨씬 적고 또 권세도 약하고 가난하고 이런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사탄의 백성은 더 많게 만들고 더 강하고 권력을 다 가지고 있게끔 하셨고 재력도 명예고 그러면서 이 사탄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를 핍박하는 그러한 형상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 천국을. 그래서 그동안에 쭉 그런 형상으로 온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 나라 안에 2 세력이 있는 게 성령님이 운영하는 성령님의 세력과 악령이 운영하는 악령 세력, 이 2 세력이 있는 거예요. 신기하게도.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13장에 가르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신비를, the mystery of the kingdom of God.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3장에서는 이 천국 중에서
예수님부터 시작해서 이 심판까지 3000년 이 세상, 이 세상도 천국이 하나님 나라의 한 부분이에요. 그것을 마태복음 13장에 설명했어요. 그 13장에 우리 7가지 비유를 우리 알잖아요. 요 3000년 요 기간 동안에는 예수님이 그랬어요. 씨 뿌리는 비유를 탁 드시곤 사탄의 자녀들도 있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자녀들도 보면 3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라지 비유를 딱 들면서 이 하나님의 이 세계는 가라지가 있대, 좋은 씨도 있지만 가라지가 있어도 가라지들은 나중에 이렇게 살다가 좋은 씨들을 여러 가지로 괴롭히다가 나중에 단에 묶어서 불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이 3000년을 지금 비유하시는 거예요. 예수님부터 시작해서요. 그 다음에 무슨 비유 있어요? 가라지 다음에 무슨 비유예요? 겨자씨의 비유를 말씀해요. 겨자씨, 이 복음은 조그맣게 시작하지만 큰 나무가 돼서 새들이 와서 앉는다는 겨자씨 비유. 그 다음에 무슨 비유예요? 누룩병. 똑같이. 이 누룩은 이 사탄의 가르침이에요. 사탄의 가르침도 엄청나게 퍼질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13장 35절에 그랬죠. 이것은 창세전에 다 미리 예비한 거라는 거예요. 이 계획은.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 비유가 뭐예요? 보화 비유죠?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보화 비유는 딱 발견해서 그걸 그냥 자기 거 다 팔아가지고 그 보화를 샀다는 얘기죠. 이거는 뭐냐? 보화는 복음이에요. 복음을 받아가지고 그 다음에 뭐예요? 그냥 자기 걸 팔았다는 것은 자기의 종교를 포기해버리고 기독교를 영접했다 이런 의미로 그냥 쉽게 보시면 돼요. 그런데 이 사람은 복음을 받아서 그냥 끼고만 있는 사람이, 이런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 다음 비유는 뭐예요? 진주 비유죠. 이건 장사꾼이라고 그랬어요. 장사꾼 같아서 이 사람은 진주를 받아가지고 이 진주를 많은 이익을 내기 위해서 파는 그러한 사람이에요. 이건 뭐예요? 복음을 받아가지고 많이 이익을 남기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 비유가 뭐예요? 이제는 물고기 비유죠. 그 물고기 잡았는데 좋은 물고기, 나쁜 물고기 딱 갈려놓고 심판이 있을 것을. 그물 비유죠. 그 7가지 비유를 쫙 드시는 게 이게 지금 뭐예요? 어느 몇천 년이? 요 3000년 비유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 3000년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이 3000년 이 기간 동안의 주인이, 통치자가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자, 다시 말하면 지금 이분이 지금 세례 요한이 메시지를 받았어요. 회개하라! 그러면 뭘 회개하는지 이제 알겠어요? 유대인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아, 회개하라! 이 말은 뭐예요? 삼일체론과 기독론을 철저하게 배워라. 예수님의 정체성이 누구라는 걸 너희들 알아라. 그런데 그 안에 보니까 소수만 이것을 깨닫게 된 거죠. 1세기 때. 그래요, 안 그래요? 아주 소수만. 나머지는 다 눈이 감겨버린 거예요. 왜요? 이것은 이미 다 창세전에 예언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데 천국이 가깝다는 건 이 말은 뭐예요? 이 세상 통치자가 이제는 곧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 세상 통치자가. 그러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이분이 곧 나타난다. 곧 나타났어요? 안 나타났어요? 예수님이. 근데 이 예수님이 언제부터 통치자 역할을 했어요? 십자가 사건, 부활 사건, 그 다음에 승천에 올라가셔서 그때부터 통치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의 정체성과 예수님의 그 파워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는 거예요. 지금 이 메시지가요, 오늘날에도 적용이 돼야 안 돼요.
오늘날 되죠? 우리가 지금 세례 요한들이에요. 우리 세례 요한들은 뭐 해야 돼요? 이 똑같이 회개하라. 오늘날은 기독론이 지금 교회 안에 어떻게 변질돼 버렸어요? 다원주의로 변질돼 버렸어요. 다원주의로. 교회들도 여기에 지금 다 빠져버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하라는 건요, 다원주의가 아니다. 기독론 바꿔라! 라고 메시지를 전하는 일을 누가 해야 돼요? 세례요한이 해야 돼요. 오늘날 세례요한이. 그럼 여러분들 세례요한이에요? 그렇죠? 내 민족에게도 해야 되고, 우리가 지금 항상 우리의 짭이 뭐예요? 조선족, 고려인, 우리 제일교포, 그 다음에 뭐예요? NK에게 우리가 예수님의 정체성을 가르쳐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삼위일체론과 기독론에 강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천국, 지금 이 세상은 누구의 장중에 있다? 예수님의 장중에 있어요. 이 사상을 가진 사람은요, 예수님의 주권 속에서 예수님이 역사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그냥 매일 뉴스 들여다보고 속상하다 하지만 속상할 필요가 없는 게 왜? 누구의 장중에 있어요? 예수님의 장중에서 지금 역사를 움직이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이 세례 요한이 회개의 메시지를 이제 전했는데, 우리 오늘 누가복음 3장 12절 또 14절 보면 세리들이 세례의 메시지에 응했다 그래서 세리들의 일부가, 그 다음에 군병들, 그 다음에 어부들 중에 안드레와 요한 같은 사람들, 이분들이 다 이분의 제자들 아닙니다. 그러나 많은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은 옆에서 구경만 했지 이분이 베푸는 회개의 메시지에 참여하지를 않았다 그랬어요. 똑같아요. 오늘날도요. 빛도 없고 이름 없고 힘이 없는 이런 사람들만 예수님의 재림의 메시지에 관심이 있고 회개하고 천국이 가까웠다는 것을 인정하게 돼 있어요. 이 회개란 게 뭐냐? 기독론에 대한, 삼위일체에 대한 회개, 우상 섬겨왔던 부분에 대해서 회개하게 되고. 자, 이렇게 이분이 이렇게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니까 누가복음 3장 15절엔 그랬어요. 이 사람들이 저분이 그리스도인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 세례 요한이 그걸 딱 듣고는 자기가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것을 이제 이분들에게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제가 성서를 쭉 보니까 적어도 한 12가지의 측면에서 이분이 자기와 예수 그리스도를 비교하면서 설명해 주는 거예요. 자기와. 중요한 개념. 이것이 뭐냐? 우리도 똑같이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첫 번째 비교가 뭐냐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28절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두 번째, 나는 그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28절에. 세 번째로 이분이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물로 세례를 주는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는 자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3장 16절, 마태복음 3장 11절, 마가복음 1장 8절에. 네 번째로는요, 그는 누굽니까?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이에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3장 11절. 다섯 번째,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장 11절이에요. 그 다음에 나는 굽혀서 그의 신들매도 풀기도 감당 못하는 자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1장 7절이에요. 그 다음에 7번째예요. 나는 그분이 자신이 오기 전에 파송된 사자라는 거예요. 사자, 메신저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8번째로 나는 그분에 대해서 외치는 광야의 소리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9번째로 나는 그분의 길을 예비하는 분이라는 거예요. 광야의 소리는 마가복음 1장 2절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똑같이 그분의 길을 예비한다. 마가복음 1장 3절에, 마태복음 3장 3절. 그 다음에요. 10번째예요. 네. 나는 그분의 첩경을 평탄케 하는 자라는 거예요. 첩경을 평탄케 하는 자. 똑같이 마태복음 3장 3절, 마가복음 1장 3절이에요. 그 다음 11번째, 이 유명한 말을 이분이 하셨어요. 그분은 흥하여야 하며 나는 쇠하여야 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30절에 그랬어요. 그 다음에 12번째, 그분은 심판주가 되신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3장 12절에 이렇게 지금 12가지로 이분이 자기와 예수님과 비교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우리도 오늘날 예수님을 전할 때 이런 부분을 항상 우리가 묵상할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런데요, 이런 12가지의 사명을 가진 자로 되려면은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 세대에 세례 요한이 되려면은 은혜를 우리가 받아야 돼요. 세례 요한도 은혜를 받은 분이세요. 이 세례 요한이 어떤 은혜를 받았나? 몇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요, 이분이 단순한 삶을 살도록 은혜를 베풀었어요. 삶이 단순해지도록. 과거 30년 동안은 금수저 집안에서 삶이 복잡했지만 이분은 단순한 삶을 살도록 인도를 받았어요. 어떻게 인도를 받았나? 광야로 던짐을 받았어요. 광야에서 외로운 삶을 살았어요. 약태 털 입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허리에 가죽띠를 메고, 가죽띠라는 건 진리의 띠죠. 예수님이죠. 진리띠. 우리 전신갑주에서요. 이분은 떡도 먹지 않고 포도주도 마시지 않고 누가복음 7장 33절에 그러면서 오직 오실 예수님만 집중했던 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단순한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우리 삶을 단순화시켜야 돼요. 제일 중요한 부분이 이게. 근데 아무리 우리가 지금 이런 메시지를 다 받아도 우리가 이런 사역을 합시다. 우리가 NK 사역 합시다. 북한 사역 합시다. 어디 사역 합시다 할 때 저 바빠서요. 뭐 여러 가지 바빠서 시간이 없어요. 그런 사람은 안 돼요. 그러면 또 그럴 거예요. 목사님, 먹고 살아야죠. 직장을 그만두라는 게 아니에요. 사업 그만두라는 게 아니에요. 우선 순위를 바꾸셔야 돼요. 다 돈 벌고 바쁜 거 다 이거 정리해 놓은 다음에 내가 좀 여유 있을 때 하겠습니다. 그런 사람은 세례 요한이 아니에요. 자, 단순한 삶이에요. 첫 번째. 두 번째 사람은 뭔가 이분이요. 은혜가 임했어요. 은혜가 임으니까 이분이 자기에게 주신 이 사역에 집중했어요. 딴 것 하지 않았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왔다는 메시지만 끊임없이 전해요. 단순화, 집중했어요. 그 다음엔요, 세 번째는요,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리더십을 부여해 줬어요. 사람들이 이분에게 모이기 시작을 했어요. 모일 때 이분은 딴 이야기 안 했어요. 너희들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돈 많이 벌고 어떻게 하면 건강해지고 어떻게 하면 이런 걸 가르치지 않았어요. 회개하라 뭐에? 천국이 가까웠던 말만 했어요. 메시지가 단순하고 집중된 메시지였어요. 똑같이 우리도요, NK 사역을 해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조선족 사역을 해도 마찬가지예요. 그 안에 조선족 다가, NK 다가 이 메시지를 받을 대상이 아니에요. 지금 그 당시에 이 메시지를 받아야 될 대상은 아주 소수였어요. 받아가지고 변한 사람들은 아주 소수였어요. 그래서 이분들을 통해서 예수님에 관한 메시지를 어느 정도 받은 다음에 예수님이 공생에 들어갔을 때 예수님을 이분들이 이제 따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비 일을 한 사람, 이 사람이. 그 중에 대표적으로 지금 이분의 두 제자가 누구예요? 안드레와 요한이. 이제 이분이 이런 메시지를 전하다가 이제 주님께서 이분이 이런 겸손한 사람이면서도 사람이 많이 모이고 또 이분이 자꾸 유명해지면은 이게 우리 피조물의 한계 때문에 이분이 자기도 모르게 이 포커스가, 이 초점이 흐려지고 이 사람이 변질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이분 어렵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투옥을 시킨 거예요. 마태복음 14장 3절에서 5절, 누가복음 3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헤롯을 사용해가지고 이분을 투옥하도록, 그래서 투옥돼 버렸어요. 이분이 이렇게 투옥됐을 때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셨을까요? 우리가 추측해요.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8가지 비상한 일들, 평지수훈, 산상수훈, 도중사역, 가나안 사역, 나인성 사역, 이 일들을 예수님이 그 당시에 하셨던 것. 이분이 지금 투옥됐을 때. 네. 이분이 이렇게 투옥이 되면서 속으로 그랬을까? 내가 이렇게 선한 일을 하는데 왜 이렇게 내가 투옥이 됐을까? 그때 분명히 예수님께서 이분에게 이제 예수님이 육신으로 이분에게 나타난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성령님을 통해서 깨달음이 있었을 거예요. 투옥됐을 때 이분으로 하여금 예수님의 정체성을 재확인하도록 이분이 겸손해져 가지고 지금 감옥에서 다시 한번 자기가 전하던 메시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던 그 메시지가 이분에게 더 구체적으로 들려왔던 분명해요. 이분이 이렇게 투옥하고 감옥에 있었을 때 바깥에서는 예수님에 관한 그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들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나 이런 분들이 와서 보고를 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라는 저분이 지금 이런 사역하는 거죠. 비상한 일들, 평지훈련, 산상수훈, 지금 도중사역, 가버나움선, 나인사역, 이런 사역들을 쭉 하는 메시지를 다 듣고는 이분이 딱 성령님이 그러는 거예요. 자기 제자 둘을 부르는 거예요. 마태복음엔 둘이란 말이 없는데 누가복음 7장 19절에 제자 둘을 불러서 너희들 그 사람에게 한번 가서 여쭤봐라. 오실 그 이가 당신입니까? 한번 물어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됩니까? 이제 이렇게 지금 질문을 던져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이분들이 와가지고 이런 질문하는 걸 딱 들으시고는 예수님의 대답이 오늘 본문에 7장 21절부터 쭉 나오거든요. 얘들아, 너희들 내가 지금 사람들 병도 고치고 귀신들 쫓아내고 하는 것, 소경 눈뜨게 하는 거 보고 있지? 에? 그러니까 내가 지금 소경 눈도 띄우고 안전뱅이가 막 걸고 문둥이가 병 고쳐지고 귀머거리가 막 병 고쳐지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이런 모든 일들 하는 나를 나 지금 보고 있지? 또 소문 들었지? 예? 요 이야기를 가서 니네 선생에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가서 세례 요한에게 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런 게 누구든지 나를 인해서 실족하지 않는 사람이 복이 있다 그러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세례 요한도 실족을 할 수 있었던 사람이에요. 예. 예수님에 대해서 이분도 분명한 그 예수님의 정체성을 과연 저 사람인가 의심도 가끔 했던 모양이에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분명히 성령님으로 통해서 예수님께서 감옥에 있었을 때 이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의 정체성을 아주 확신시켜줬던 교육 장소가 그 감옥이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이분이 감옥에 있었을 때 적어도 성령님께서 이분에게 한 7가지의 부분에서 예수님의 정체성을 가르쳐 주셨어요. 감옥에서. 이분이 약간 의심하고 있고 확신이 없었을 때. 예.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계속해서 이 정체성을 우리가 받아야 돼요. 그 7가지를 제가 이렇게 보니까요. 이제 첫 번째는요. 성령님이 이분에게 가르쳐 주신 얘야. 지금 그분이 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저분이 너보다 6개월 어리지만 저분이 너보다도 훨씬 전에 계셨던 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선제성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세 번째는 너는 물로 세례를 지금 베푸지만 저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실 분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이분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네 번째로는요. 그분은 심판주다라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저분은. 다섯 번째로 너 좀 이따가 추록할 터인데 추록해가지고 요단강에서 사람들에게 세례를 줄 때 이분이 너에게 나타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한테 세례를 받기를 요청할 거라는 거예요. 물세례. 여섯 번째로는요. 네가 물세례를 그분에게 베풀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면서 그분 머리에 탁 앉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럴 때 네가 보고는 이분이 특별한 분이시구라는 건 네가 깨닫게 된다. 일곱 번째. 그리고 네가 물세례를 줘서 이분이 물에서 나올 때 성부의 음성이 들릴 거라는 거예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라는 이 메시지를 네가 받을 거라는 거예요. 감옥에서 이 메시지를 성령님이 가르쳐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걸 교육을 탁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정체성을 완전히 거머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 이 복음을 전하려면, 예수님을 전하려면 예수님의 정체성에 분명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항상 기독론, 우리 생명이 삼위일체론, 이게 생명이 과거 2000년 기독교 역사에서 이단이라는 게 딴 게 아니에요. 기독론을 변질시키고 삼위일체를 변질시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기독론과 삼위일체가 변질됐기 때문에 지금 교회들이 다 썩어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 훈련을 받은 다음에 이분이 추록을 했어요. 이분을 주님이 이제 추록 후에 또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첫 번째 훈련이 뭐냐면요. 세례 요한 자신에 대한 정체성을 확인받는 훈련이에요. 세례 요한 자체가. 이 훈련을 받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이 질문을 던지게 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그러니까 항상 주님이 그렇게 사용하세요. 바리새인들이 자기 제자들을 세례 요한에게 보내가지고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이 질문이 뭐냐면요.
첫 번째 질문이 그러는 게 당신이 누굽니까? 요한복음 1장 19절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당신이 그리스도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대답하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요한복음 1장 20절에 대답하는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 질문, 그러면 내가 엘리야냐? 또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대답하는 거예요. 나는 엘리야가 아닙니다. 요한복음 1장 21절에 대답하는 거예요. 그러면 당신은 선지자냐? 또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대답 아니다. 그러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21절에요. 그러면 도대체 너는 누구냐?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지금 뭐라고 대답하냐면요. 요한복음 1장 23절에 그래요. 나는 이사야가 예언했던 것처럼 주의 길을 곱게 하고 또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서 주님의 길을 내가 예비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또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무슨 질문이냐? 만일 네가 그리스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닐 텐데 어찌하여 세례를 주느냐?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25절에. 그러니까 요한이 뭐라고 대답하는지 아세요? 요한이 그러는 게 나는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서 있는데, 지금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 가운데 지금 이 이스라엘 이 공동체에 한 사람이 서 있는데 곧 내 뒤에 오시는 분인데 나는 그의 신들매도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이 유명한 말이 그때 나오게. 나는 물 세례를 베푸는데 그 물 세례를 이제 이분에게 이제 베풀 터인데 그 목적이 뭐냐? 요한복음 1장 31절에 이 목적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스라엘의 그분을 나타내기 위해서다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유대인들에게 이분이 누구라는 것을, 예수님의 정체성을 보여주기 위해서 내가 물 세례를 그분에게 준다는 거예요. 이 중요한 말이에요. 물 세례, 우리 세례의 그 모습이 어때요? 예수님의 십자가 달리심과 똑같죠? 위에서 이분이 밑으로 십자가 달려서 밑으로 내려가 무덤에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고 다시 예수님이 물에서 나올 때 부활이죠. 예수님과의 그 연합 사상이죠. 이것을 그림으로 보여주기 위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이분의 죽으심과 무덤에 들어가서 그 다음에 이분이 부활하심을 유대인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이분에게 물세례를 베푸게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이 세례 요한의 대답이 이렇게 돼서 이제 유대인들이 그것을 받았어요. 그 제자들이, 바리새인들이 그걸 다 받았어요. 그리고는 하루가 지났어요. 하루가 지나가지고 그 다음날 실제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라고 세례 요한을 방문하는 장면이 마태복음 3장 13절에 딱 세례 요한이 딱 보니까 진짜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나타나셔가지고 자기한테 이렇게 걸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유명한 말씀을 세례 요한이 하는 장면이 있어요. 딱 지금 무리들이 지금 유대인들 있는 데서 지금 물세례를 받으러 온 유대인들이 있었고 그 주변에 또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쭉 있는 데서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이분의 세례를 받지 않았다. 성서에 보면 그래요. 구경하러 왔다는 거죠. 구경하러. 그건 다시 말하면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예수님이 딱 세례받으러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타날 때 이제 성령님이 이분의 입을 통해서 뭐라고 하냐면 감옥에서 배운 거 그대로 지금 다시 확인하는 거예요. 뭐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딱 그런 저분이 요한복음 1장 29절에 듣는 사람들 중에 소수가 이것을 조금이라도 소화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못하는 거예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것은 언제부터 이것을 시작했어요? 1500년 전 모세 때부터 유월절 사건이죠. 그렇죠? 구약의 어린 양이 주체가 저분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딱 말씀하십니다. 소수만 알아들었어요. 두 번째는 뭐냐? 말하기를 전에 내가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이다. 그러는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아하, 이분은 예수님은 선제하신 분이구나. 이분은 구약 때도 계셨고 창세 전에도 계셨던 분이구나. 요한복음 1장 30절에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보다 어리지만 실제로는 훨씬 나보다 나이가 많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딱 듣고만 계시는 거예요. 이 레슨을 언제 배웠어요? 감옥에서 배운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때 예수님이 딱 이분에게 와가지고 그러는 게 너 나에게 세례를 베풀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반응이 뭐였어요?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지 어떻게 죄가 세례를 베풉니까? 이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의 모든 의를 이루기 위해서 내가 나에게 물세례를 베풀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무덤에 내려가심과 부활하심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네가 나에게 세례를 베풀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분이 세례를 베풀었어요. 그때 유대인들이 보았어요. 그럴 때 이제 성령님이 감옥에서 가르쳐준 그대로는 거예요. 비둘기같이 내려오시고 성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이 탁 보고는 아하, 이분이 진짜 이분이시구나. 이분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지금 말하는 말이 있어요. 아까 그랬어요. 나는 이분을 알지 못했는데 이제 내가 세례를 드리면서 내가 깨달은 것이 이 물세례를 주는 것은 그분을 이스라엘에게 나타내기 위해서구나라는 걸 깨닫던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무덤에 내려가시고 부활하실 것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다는 이 사건은 이 세상 죄를 지신 하나님의 어린 양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물세례를 받으셔야만 된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이분이. 그러면서 이분이 깨달은 거예요. 아, 내가 이것을 예수님을 전파하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광야에서 이렇게 단순한 삶을 살면서 내가 집중을 하게 하시면서 감옥에까지 집어넣었었어. 나를 이렇게 훈련시켰구나. 이분이 깨달은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요, 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지금 이 말씀부터는 우리가 참 소화하기 힘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이제 이것을 딱 하신 다음에 그러는 거예요. 이 제자들에게 또 이 무리들에게 그러는 거예요. 너희가 광야에 왜 갔느냐?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거기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를 보러 갔느냐?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면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 만나러 갔느냐?
화려한 옷을 입고 사치하게 지내는 자는 왕궁에 있다. 왕궁에. 그러면 너희들이 뭘 하러 광야에 나갔더냐? 선지자 보러 나갔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냥 스스로 대답, 옳다. 너희들이 선지자 보러 나갔단다. 너희들이. 자, 그런데 하면서 세례 요한에 대해서 설명해 준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유대인들에게 설명하는 거예요. 이 요한은, 세례 요한은 모든 선지자들 중에 하면 구약에 지금 선지자들이 한 20여 명의 선지자들 중에 이들보다도 훨씬 나은 선지자다 그랬어요. 여기에 보면 비교급을 썼어요. 비교급 원어를 보면요, 더 훌륭한, 더 귀한 선지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말하기를요, 여자가 낳은 자 중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는 거예요. 이것도 비교급으로 써놨어요. 네. 우리가 메가스란 말은 우리가 메가라는 건 크다는 소리 안에 이 원어도 그래요. 근데 이제 메이존, 그래서 이건 비교급을 쓸 때 쓰는 단어예요. 메이존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러니까 다른 선지자들보다 더 위대한 분이라는 거예요. 이분이. 그러면 지금 우리가 좀 구약의 선지자들, 주르륵 유명한 선지자들, 뭐 아브라함도 다 거기 포함되겠잖아요. 아브라함, 그 아들님들, 모세, 초대 선지자들, 우리가 17선지자 봤잖아요. 모든 구약의 유명 인사들보다도 이분이 가장 나은 분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이제 우리의 질문인 거예요. 그러면 이분이 그러면 가장 높은 분이네. 구약의 선지자들 중에서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렇죠? 네. 우리가 문자 그대로 보면요, 그런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왜 주님이 이 사람을 이렇게 지금 말씀하실까? 이제 이렇게 우리가 이해가 돼요. 이분은 다른 선지자들하고는 차이가 나는 게, 과거의 선지자들은, 구약의 2000년의 구약의 선지자들은 또는 4000년의 구약의 선지자들은 다 예수님을 그림자 모습으로 설명해 줬는데, 예표로. 예수님, 다 목적은 예수님이에요. 이분은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을 직접 보면서 예수님을 소개했던 마지막 선지자예요. 그러면서 이분은 금수저 출신이었지만 아주 사막에, 광야에 보내져 가지고 완전히 흙수저가 되셔 가지고 이 일을 하셨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입장에서 보면 이 마지막 가장 중요한 결론을 내리는 선지자라는 입장에서 예수님은 이 사람을 그렇게 훌륭한 선지자라고 높이 세우셨던 거예요. 이 말씀은 똑같아요. 우리도요. 우리는 지금 예수님의 재림 코앞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외치는 자들이, 예수님의 정체성을 외치는 자들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례 요한은 똑같죠. 그러니까 과거 2000년의 어느 누구보다도 우리 지금 마지막 때에 이 마지막 예수님의 재림을 외치는 자들을 예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마지막 때에 우리는 들림까지 받는 그 은총을 우리는 받은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은총을 받은 우리 형제 자매들이요, 이런 좋은 기회가 주어졌는데 우선순위를 제대로 잡아가지고 여기에 동참할래요, 안 할래요? 우선순위 바꾸셔야 돼요. 순종해야 돼요. 자, 근데 예수님이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을 우리를 괴롭혀요. 예수님이 이 다음 말씀은 이분의 파라독스 같아요. 다시 말하면요, 이해하기 힘든 거꾸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보게 돼요. 우리를 상당히 혼동케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 앞뒤가 맞지 않는 말씀을 예수님이 하세요. 많은 신학자들이 이걸 해석을 잘 못해요.
이 무리들도, 지금 이 듣고 있는 무리들도, 예수님이 12제자들도 그 무리 속에 다 들어가 있잖아요. 이분들도 상당히 실족할 수 있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딱 보면요, 비이성적인 말씀 같기도 하고 비논리적인 말씀들이에요. 세례 요한이 이 말씀을 듣고는 상당히 기분 나빠할 말씀이에요. 요 전까지의 말씀은 세례 요한을 축여 올린 말씀이죠. 모든 선지자 중에 가장 위대한 분이다. 그런데요, 갑자기 지금 무슨 말씀하시냐면요, 그러나 그랬으면서 예수님이 지금 누가복음 7장 28절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도 저보다 크니라, 그런 거예요. 이게 기가 막힌 말씀. 자, 그러면 요 하나님 나라, 요거를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는 뭐야? 아까 뭐였지? 신약 시대, 교회 시대. 교회 시대가 언제부터 시작이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그러면서 이제 교회 시대가 시작이 되면서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시작했지. 이 교회 시대. 그래서 쭉 언제까지? 2000년 교회 시대. 그 다음에 1000년 왕국 시대. 3000년. 이 3000년 기간 동안에는 그 안에 있는 기독교인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극히 작은 자라도 넘버원 기독교인이라도, 이런 말이나 마찬가지. 세례 요한보다 크다는 거예요. 이걸 문자적으로 그대로 보면 전 세계의 넘버원 그냥 썬데이 크리스찬도 세례 요한보다 크다는 거예요. 자, 이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세상에 말이에요. 이 제정신 가진 사람이라면 지금 앞에 문장과 두 번째 문장을 딱 보면 이게 혼돈스러운 거예요. 자, 이걸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소화해요? 이 말씀을 하시군요. 이제 그건 좀 이따 제가 설명하겠지만요, 세례 요한이 순교를 당했어요. 지금 이 말씀 끝내고 마태복음 14장 1절에서 12절을 보면 이분이 목이 잘리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가지고 이분은 하늘의 미랄이 돼가지고 이제는 주님 나라에 갔어요. 이때가 언제냐? 우리가 이제 볼 때 예수님이 주 한 26년, 7년부터 공생애를 시작했는데, 공생애 시작하시기 바로 직전, 그저 한 첫 1년 안에 세례 요한이 사역을 끝내고 죽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죽은 후에, 그러니까 이분이 하늘의 밀이 된 거예요. 죽은 밀이 된 거예요. 이분이 하늘의 죽은 밀이 됐는데, 이분의 사명이 뭐였어요? 이분의 사명은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예요. 그렇죠? 이분이 죽었기 때문에 이 예비하는 일을 깨끗하게 끝낸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유대인들 중에서 이 골짜기마다 도단하게 한 것을 키를 낮추고 산마다 낮아지게 하고 고르지 않는 것을 평탄하게, 유대인 중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반대하던 사람들이 눈을 뜨면서 그 중에 소수가 눈을 뜨는 장면이, 이 눈을 뜨게끔 하고 예수님의 공생애를 시작하도록 힘을 부여하는 일을 누가 했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중요한 일을 했는데, 그렇게 중요한 일을 했는데 왜 세례 요한은, 교회 시대에서 세례 요한은 가장 낮은 사람보다도 낫다 그랬네. 왜 그러냐면 예수님의 실제적인 보혈 사건, 죽으시고 부활 사건을 경험한 분이 아닌가, 이분은. 그림자로서 보여준 분이에요. 그림자로서. 그림자로서 보여준 일을 했다는 하나의 이런 측면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다시 말하면 보혈의 중요성이, 직접 교회 시대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보혈의 혜택을 직접 받은 사람들이에요. 이분은 보혈의 혜택을 직접 받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하늘나라에 가서는 분명히 이분도 굉장히 높은 위치에 있을 거예요. 그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우리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히브리서 11장에 구약의 유명 인사들 이름이 쫙 나와요. 그렇죠? 히브리서 11장에 그분들 다 상급 받은 이야기가 나와요. 구약대 사람들인데도 이 믿음을 가지고 했기 때문에. 자, 세례 요한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뭐냐? 이걸 좀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어요. 왜 세례 요한을 주셔가지고 우리에게 이분의 삶을 통해서 메시지를 주시는 게 뭐냐? 첫 번째는요, 예수님의 초림을 예비했던 이 세례 요한, 이 사람은 예수님의 재림 전에 우리 같은 세례 요한에 대한 그림자의 예표로 보여주십니다. 두 번째는요, 이분이 세례 요한은 어떤 메시지였냐면 예수님의 정체성을 외치고 자신의 정체성과 함께 예수님의 정체성과 비교하면서 예수님을 높였던 분이에요. 똑같이 재림 때도 우리도 우리의 정체성을 우리가 확인하고 오실 예수님의 정체성을 우리는 외치는 자들, 세례 요한 같은 사람이 되라고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세 번째는 뭐냐?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마지막 편에 이런 말이 있어요.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 이런 말씀이에요.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가서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는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 다음에요. 우리가 애곡을 하여도 너희가 울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 마지막 했어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이렇게 세례 요한을 통해 가지고 와서 피리를 불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다 이렇게 이야기해도 거기에 장단을 맞춰가지고 춤추는 사람은 거의 없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유대인들이 눈이 감길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을 통해서 이렇게 해도 유대인들은 눈이 감길 것을. 이 말은 이미 이루어졌죠? 네. 이루어졌죠? 이것을 우리에게 세례 요한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똑같이 오늘날도 우리가 이걸 대입해 보면요. 예수님이 오신다 해도 유대인들이 눈이 감긴 때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눈이 감긴 거예요. 예수님 보지 못하듯이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오신다 해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노아의 때와 같이 시간이 없습니다, 바쁩니다 해서 세상 일에 바빠가지고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반응이 없다는 거예요. 장태에서 피리를 불어도 춤도 추지 않고 애곡을 해도 울지 않는다는 거예요. 똑같이 이 세례 요한의 이 모습을 보면서 오늘날의 모습을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이 세례 요한 오늘 말씀 우리가 같이 보면서요, 왜 세례 요한을 이렇게 미리 이사야 때부터 준비하셔가지고 말라기 때 또 확인시키시고 직접 예수님 탄생 6개월 전에 이미 이분 출생케 해가지고 이렇게 하실까? 그래가지고 예수님께서는 소수만 눈뜨게 하시고 또 이것을 그대로 재림 직전에 우리에게 또 이것을 메시지를 주시는가? 그러면 우리는 재림의 직전에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이 원리가 그대로 우리의 삶 속에서 그대로 적용되는구나. 이것을 믿으세요? 예? 이런 원칙을 과거 2000년 기독교 역사 속에서 이 원칙대로 믿었던 사람은 아주 소수였어요.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은 이 세례 요한을 어떻게 해석했냐면요, 소위 정교회나 로마 카톨릭 이런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마리아를 숭상하듯이
베드로를 숭상하듯이, 그래서 성 베드로와 성 바울 하듯이 성 세례 요한을 숭상했어요. 그래서 성 세례 요한의 동상 만들어 놓고 성 세례 요한의 중보자로서 그 앞에다 촛불을 켜놓고, 또는 성 세례 요한의 이름으로 교회도 온 세계에다 만들어 놓고, 성 세례 요한의 생일날이 6월 14일이거든요. 6월 14일을 특별히 기념하고, 그분이 목이 잘린 날이 8월 29일이에요. 그 목 잘린 날도 기념하고, 이 메시지가 완전히 변질돼 버린 거예요. 동방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정교회들이, 러시아 정교회나 애굽 정교회나 에티오피아 정교회들이 다 똑같이 이런 식으로 전하고, 오늘날 와서는 몰몬교도 똑같아요. 몰몬교도요, 이 세례 요한에 대한 특별한 믿음이 있어요. 자기 몰몬교의 창시자가 조셉 스미스라는 사람인데요. 이 조셉 스미스에게 세례 요한이 나타나서 메시지를 줬다는 기록이 있어요. 이분들의 그 교리에 보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을 이렇게 높였어요. 몰몬교도. 그래서 이제 세례 요한이 나타나서 조셉 스미스한테 네가 아론의 반차에 속했다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아론의. 그러니까 네가 제사장이다. 그게 누가 말했냐? 세례 요한이 나타나서 말했다고 모른 거예요. 이렇게 변질된 기독교들. 심지어는요, 이슬람교에서도요, 이슬람교의 경전의 수라 19장, 우리 수라라는 거 알죠? 우리 이슬람 공부했죠? 챕터 19이라고 보시면 돼요. 수라 19에 보면은 세례 요한에 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그러면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사자고, 스가랴는 이슬람교의 선지자고, 세례 요한도 마호멧을 만났다, 마호멧도 세례 요한 만났다, 이런 기록들이 쫙 나와요. 그러면서 이슬람도 오늘날 이 세례 요한을 자기네가 생각하는 선지자 중 한 사람으로 보고 있어요. 이렇게 이 기독교가 성서의 내용들을 이렇게 다 왜곡해가지고 기독교 속에 들어오고 타종교 속에도 들어와 버린 거예요.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데요.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세례에 대한 공부를 우리가 하면서 우리는 분명 예수님의 재림 전에 지금 살고 있는 세례 요한이라고 나는 보고 있어요. 그러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세례 요한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 우선 은혜가 내려와야 돼요.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 재림 전에 세례 요한이라면 우선 은혜가 떨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그 은혜가 떨어진 사람은 세례 요한처럼 라이프스타일이 변하는 거예요. 단순한 라이프스타일로 변하는 거예요. 사업하는 사람들은 사업을 자꾸 늘리려고 바빠가지고 그러지 마시고 자꾸 줄이세요. 욕심내지 마시고. 직장도 너무 바쁘면 직장 옮겨요. 단순한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재림에 집중해야 돼요. 그러면 주님께서는 리더십을 부여하세요. 말씀의 능력 주시고, 그러면서 자신의 정체성 깨닫게 되고 예수님의 정체성을 깨달으면서 이것을 외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이분이 투옥당한 것처럼 우리도 핍박이 따라오게 되는 거예요. 핍박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조선족을 향해서 할 때도 조선족 다가 안에 그 중에 소수의 선별된 눈 떠야만 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이 당시에 세례 요한이 될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가서 세례 요한화 시켜주는 일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고려인들 마찬가지. 우리가 지금 일본 교포들도 마찬가지, NK도 마찬가지. 다가 아니에요. 그 중에 소수의 NK들 중에 이 땅에 세례 요한이 될 NK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사람들을 향해서 이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전해주고, 우리가 세례 요한이 된 다음에 그분들에게 이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전해줘요. 그럴 때 가장 귀한 존재로서 하나님이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이 세례 요한은 가장 귀한 존재였다는 거예요. 오늘 세례 요한 말씀,
이게 그냥 하나의 이야기로 듣지 마시고 오늘날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운 이때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정치적인 경제적인 이슈들, 지금 선거가 내일 모레 있고 이런 모든 것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는 주님의 장중에 있구나, 예수님의 장중을 인정하시고 예수님의 그 주권을 인정하시면서 예수님의 뜻에 맞춰서 우리의 할 일은 뭐냐, 그저 세례요한처럼 오실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일, 이 험난한 길을 평탄케 하는 일, 이 일에 귀히 사용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정말 간구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이미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준비하시고 이분이 어떻게 사역할 것을 미리 다 준비하시고 이사야에게 말씀하시고 말라기에 말씀하시고 또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기 바로 직전에 이분을 부르셔서 이분으로 하여금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을 예비케 하시는 일을 쫙 하다가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이분은 하늘에 죽은 밀이 되어서 주님께서 사용하셨습니다. 이 주님의 이 신비로운 그 계획을 예수님의 재림 전에도 똑같이 적용하고 계심을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날 세례 요한이 되는 한 분 한 분 되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 이 시간은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가르쳐 주심과 깨닫게 하심과 순종케 하심이 우리 모두에게 항상 있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